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만물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주님께로부터 나왔대요. 또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께로 나와서 주님과 함께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또 어떤 길을 가게 됩니다. 주로 말미암아 또 주로 말미암고 또 주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주님께서 나와서 주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주님께서 그러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고 주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이 땅에 와서 하시는 일들이 이제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라고 하시죠. 그래서 옆분에게 한번 물어보시자고요. 왜 사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즐겁게 받아야 합니다. 주께로 말미암아 사명이 있어서 삽니다라고 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처음 시작도 주님으로 시작해서 과정도 주님이요 결과도 주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셔요. 시작과 나중 되시는 분이에요. 그 시작하기 전에도 계셨고 시작이 시작되어서 과정으로 결과가 끝났을 때에도 이제 마지막에도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것이 시작과 끝이 끝났다. 큰일 났네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수고했다고 우리를 지금 이제 맞이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이 사실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이 기쁨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러한 시작하시는 그 이가 말씀으로 시작하셨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말씀으로 또 영원한 세계 속에 이끄십니다. 말씀으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이 부분을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보니까 나의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지금 계속 말입니다. 지금 뭐 하신다고 그래요? 일하시니 우리 주님도 일하신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주님은 하나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떤 계획을 가진 그대로만 해요. 이분께서 일하시는 대로 그대로 일을 해요. 계획하신 대로 그대로 계획하신 대로 일을 하셔요. 다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계획되지 않는 것을 추가해서 일을 한다든지 계획된 것을 빠뜨리고 일을 하신 분이 아니고 온전케 그분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일을 하는 방법이 어떻게 일을 하느냐? 여러분 지금 시작도 결과도 과정도 인하고 말미암고 돌아감 이 모든 것이 주님으로 인하고 시작도 주였어요. 지금도 주님께서 일하시고 계실 거 아니에요. 주로 인하고 주로 말미암고 과정 주께로 돌아간다. 전부가 지금 주님 안에서 주님 아래에서 만물이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만물. 그러니까 주 안에서 만물이 지금 무엇인가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고 우리가 예사로 우연처럼 느껴진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대로 움직여 가고 있어요. 악한 자는 악한 자대로 그에 맞게끔 사용되고 선한 자는 선한 자대로 그 뜻에 맞게끔 주님께서 이끄셔요. 악한 자는 악한 자대로 사단은 사단대로 그 일을 역할을 해내게 되어 있죠. 그러면 그 속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께서 일하시니 또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받은 성령을 받은 자들인 어떤 주의 종이나 복음 전하는 자 성도들도 일을 하게 되죠. 성도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하는 방식이 이런 거예요.
주님께서 일을 하고 말씀으로 지금 우리에게 와서 어떤 일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임하여서 우리를 어떤 식으로 일을 하게 하느냐.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예,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하여 자랑을 두고 단언하고 말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 보세요. 여기서 추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일을 하니까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어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을 해요. 말씀이 임하면 나를 살려내야 되는데 나를 죽인대요. 그러면 내가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나를 죽일까요? 예, 죄악의 배후에서 나를 세우고 나를 자꾸 자만하게 하고 교만으로 이끌어 가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먼저 죽인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단절 관계 속에서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러면은 선악과를 먹은 존재의 증상이 어떤 거냐면요. 자기만 알아요. 자기밖에 몰라요. 우리도 자녀들 있잖아요. 왜 저놈은 자기밖에 모르지? 예, 선악과 따먹은 증상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합니다. 자기밖에 못해요. 자기 잘난 맛에 우리 주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무뎌져 버려요. 살아가면서도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이지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이들 왜 저놈은 저밖에 모르지? 예, 부모의 마음을 왜 모르지?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자기밖에 모르는 저거를 그대로 가면 자기밖에 모르는 것이 진정히 자기밖에 모르는 자들이 가는 길이 뭘까요? 진리의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의의 길로 갈 수 있을까요? 딴 길로 가겠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간섭해서 이리 오라고 또 돌아오라고 자꾸 이제 경계를 하고 권면을 하고 이런 과정이 죽이는 과정이에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이 날마다 말씀으로 이렇게 임하여서 죽이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요? 자기밖에 모르는 그 아집, 자아로 똘똘 뭉쳐져 있는 그 자아를 깨뜨려 줘야 돼요. 자, 자기밖에 모른다는 것은 모른다. 자기 밖에는 아무도 없는 걸로 생각하니까 그래요.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자아라고 그래요. 자아로 똘똘똘똘 뭉친 자들이 자아 때문에 이 자아로 똘똘 뭉치는 그 죄 때문에 형벌 받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를 살려줄 방법은 뭡니까? 자아를 깨뜨려 줘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임하면 우리에게 처음에 말씀이 임할 때 우리가 기분 좋을 수가 없어요. 내가 깨지니까. 근데 그 기분이 좋은 것은 세상으로 기분 좋았던 것들이 깨뜨려지고 주님으로 기쁨을 받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우리는 세상의 기쁨이 깨뜨려져요. 그러면 주님의 기쁨으로 바꿔줘요. 세상의 기쁨이 사라지고 주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을 만난 자는 세상을 이제 바라보더라도 이전에 세상에서 기쁨을 얻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에서 얻었던 권세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에서 얻었던 경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에서 얻었던 권력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할 때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럴 때 마귀가 시험합니다. 마귀가 시험이 뭐였어요? 첫 번째 마귀의 시험이 뭐였습니까? 떡. 두 번째요. 기적. 세 번째 권력. 이거예요. 떡 경제. 돌을 떡 만들어 먹어라. 얼마나 우리가 배부릅니까? 오늘날 대통령 뽑을 때 경제 대통령을 뽑습니다. 옛날에는 권력, 카리스마 이런 자들을 뽑았는데 요즘에는 우리를 잘 먹이 살리는 자들을 뽑아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면 이런 임금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보고 이 예수님 마귀가 너 당신 이 세상에 왔으면 배부르게 해줘야 당신이 왕이야. 이렇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사단이 그렇게 경제 대통령이 되라. 경제로 배불려서 국민들을 배불려서 백성들 만들면 내가 최고로 올라가지 않느냐.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떡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떡은 세상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말씀이 이제 우리의 영의 양식이에요. 양식. 말씀이 양식입니다.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두 번째는 성경 꼭대기로 이렇게 올라가서 뛰어내려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종교라는 것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종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뛰어내리면은 천사가 딱 박친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성경을 인용해서 그와 같이 말하는 거예요. 사단도요. 성경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성경과 상관없는 것 같고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성경을 왜곡해가지고 성경을 우리에게 유용하게끔 우리의 마음에 딱 들게 얘기해서 이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성전 저 꼭대기에서 내리면은 천사가 탁 받쳐줄 때, 이야 떨어졌는데 죽지 않고 딱 받쳤단 말이죠. 마지막 떨어지는 그 밑바닥에 떨어질 때, 그러면 예수님이 떨어지다가 누군가 천사가 받쳐주면은 살 때, 야 이분이 천사를 부리고 대단한 그러한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구나라고 하면서 따라오지 않겠느냐. 이게 종교예요. 오늘날 종교가 많잖아요. 종교적으로 뛰어나다는 것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번째 이제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여기만 절만 하면 내가 다 권력 다 주겠다. 이 마지막 권력에 관한 것도 다 제시합니다. 이것들이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가질 때 나는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도 우리 그런 마음이 딱 올라오잖아요. 야, 떡으로 사는 것이 좋을 거야 하면은 말씀이 오셔가지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라고 하면서 이 말씀이 떡을 제시한 것을 딱 죽여버려요. 그래서 날마다 죽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는 나를.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나도 떡을 먹고 싶어. 그러나 말씀이 우선이야. 말씀이 딱 와서 나의 떡 먹으려고 하는 것을 가리고 죽이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종교를 가지고 얘기한 것도 그러한 내 욕심,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내 속에서 그런 것들이 나올 때 그 우리 주님의 시험치 말라라는 말씀이 내게 임하여서 이 종교적인 것도 잠대고 죽이고 정치적으로 야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짓눌러 주고, 이럴 때
이렇게 내가 날마다 죽을 때 죽는 것이 우리는 영원히 생명이 아사가 죽는 건가? 아니에요. 죽는 것은 내가 세상적인 것으로 살아가는 거. 사도 바울이 초기에 이러한 것으로 살아갔어요. 근데 이것을 버려버리고라고 해요. 버려버리고. 죽는 것은,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버려버리고. 뭘로? 배설물로. 배설물로 여겨버려요, 이런 걸.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죽노라. 내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요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어. 물론 우리가 이것이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데, 발을 딛고 살아가는데, 근데 그것이 주어질지라도 그거에 매이지 않고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이 뒤로 밀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앞에 있는 것이 뭐예요? 나를 상 주려고 하늘에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나를 이끌고 가요. 이끌고 가요. 이끌고 가요. 이끌고 가면서 세상 것을 버리게끔 막 죽여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보아요. 고린도후서 4장 몇 절이요? 10절, 11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 방금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 우리 성도들도 말씀이 임하면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개입하면 날마다 과정 속에 지금 개입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함께라고 할 때 함께 하시는 그 내용이 뭐냐? 주님이 함께 할 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것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이런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가 보세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의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십자가를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하면 11절 말씀 보고요.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우리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이렇게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면, 뭐 때문에 죽노라라고 하는 것도 똑같아요. 날마다 죽노라. 이 뭐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말씀이 지금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 죽음에 넘기우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죽어요. 이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 세상적인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들이 날마다 죽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죽음에 넘기우면 뭘로 새롭게 입으려고 그래요? 그 뒤에 나오는 말씀 잘 보세요. 죽음에 넘기우면 예수님의 생명이 이거이 생명이야. 이거요. 이런 것들이 생명이 아니고 세상에서 우리를 먹여 살릴 것 같고 영원하게 우리에게 권력을 줄 것 같고 왕노도 할 것 같지만 그것은 우리를 유혹할 뿐입니다. 물론 잠깐 그 권력을 누린다 할지라도 권력을 영원히 누린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도 다 죽었어요. 영혹을 중국의 진시 황제 그 한번 보세요. 권력을 다 쥐고 목숨까지도 좀 길게 살아보려고 얼마나 불로초를 구하려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일을 시켰단 말이죠. 조금이라도 더 살아보려고. 세상을 정복했던 로마 모든 황제, 이전에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지존자라고는 별칭을 갖는 자들, 아구스도 다 죽었어요. 알렉산더 세상을 희롱했지만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징기스칸 뭐예요? 중국 대륙 만주 벌판 하면서 다 점거하면서 세상을 희롱했지만 죽었어요. 그러면 잠시 그런 권력을 누리고 세상을 희롱했지만 그들의 생명이 지금 있습니까?
그거는 일시적인 생명같이 느껴졌지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덧없는 거죠. 그럴 때 이러한 생명을 그래도 그러한 것을 지금 추구하고자 하고 얻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잖아요. 왜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자의 아까 증상이 뭐라고요? 자기밖에 몰라요. 내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들려요. 자기가 그렇게 막 똘똘 자아가 뭉쳐가지고 영호월이 되어서 성취했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성취한 것이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주님이 말씀이 임하면 내가 이런 것에 대해서 죽노라. 이거 별것 아니네. 배설물로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오늘날도 이전에 이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여러 계층들이 왔잖아요. 그리고 정말 힘든 자, 과부, 고아 이런 자들 있으면은 이 성찬식을 할 때에도 좀 권위 있는 자들은 먼저 앞장 세우고 그들은 그 떡을 먼저 먹고 또 잔을 먼저 마시는 특권을 누리고 조금 빈약한 자들은 그런 것에 참여하는 것도 막 못하게 했었어요. 그러니 그때 생각하는 사람들이 뭘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같이 이러한 떡과 또 종교적인 것이라든지 이 정치적인 유세에 있는 자들을 앞장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이런 것이 아무 소용이 없고 권력 있는 자나 또 자유자나 종이나 여자나 남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예요. 그리스도 하나.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도 높낮이가 없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렇게 해놓고 이제 이 예수님의 생명이 이렇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전초 작업, 이걸 주기 위해서 하는 방법은 죽음에 넘기우고 날마다 죽게 해서 이 죽는 것은 배설물과 같은 것이 죽는 거예요. 우리가 막 소유하고 싶어하고 이런 것들이 놓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이 임하게 되죠. 생명이 이것은 동시적입니다. 이것을 먼저 놓게 하고 이렇게 임할 수도 있고 이것이 생명이 임하면 이것이 놓아져요. 바꿔치기예요. 바꿔치기. 진정한 가치로 가치 없는 것이 바꿔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처음부터 일하는 것을 계획하고 주로 인하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주님께서 일하고 계세요. 지금 이 일을 아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니 나도 일한다. 그러면 일하는 방법이 성도들에게 일할 때 말씀이 오늘 또 이 시간에도 일할 때 어떤 일을 하느냐? 세상 것 놓고 주님 것 받아. 세상 것 놓고 주님 것 받아. 세상 것 죽이고 주님 것 받아. 이 말이에요. 세상 것은 잠시 있다가 우리에게 낙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수의 생명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 교회 다니면서 많이 들었어. 이론으로 받으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 실제 한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임하여서 생명을 얻으셔야 돼요. 그래서 생명을 얻어졌을 때 우리는 이제서야 이 날마다 이 죽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어디다 감춰놓는지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 봅니다. 골로새서 3장 3절, 그럼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말씀 보시죠. 3절 말씀에 우리를 죽여가지고 죽은 상태로 끝이 아니에요. 죽이는 것은 예수 생명 우리에게 불어주어가지고 살리는 영, 성령은 살리는 영이에요. 그래서 살리는 영, 성령을 받은 자는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예요. 이 상태로서 산 자가 돼요. 자, 보십시오.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골로새 3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이제 주님께서 죽은 것이니까 날마다 우리가 죽노라 말씀이 임하면 죽노라잖아요. 왜? 썩어져 가서 죽고 영원한 생명 되지 않는 걸 잡기 때문에 이것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고 너희 생명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감춰져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 안에 감춰 있어. 하나님 안에. 다른 말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의 발견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니까 이게 그리스도 안이라는 생명이에요. 생명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거기서 발견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발견되는지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뭐예요? 이전에 내가 추구했던 경제적인 거, 정치적인 거, 종교적인 걸 이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면 이 말이에요. 해로 여기면 뭐라고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생명임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뒤온 것을 배설물로 여길 줄 알고 해로 여길 줄 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9절 말씀에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이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우리 주님의 의가 임함으로 우리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임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의 나타나는 현상이 우리가 엉뚱한 것을 잡고 있었다는 것을 먼저 알게 해요. 그래야 놀 거 아닙니까? 네가 잡고 있는 것은 그건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이 아니야. 그냥 있어도 좋고 없으면 불편하지만 있으면 좋지만은 그것에 관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련히 있어야 할 것을 이 땅에 살아갈 때도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안다라고 우리가 요한복음 이 말씀을 보더라도 알고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있어야 할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대요. 그런 것은 구하지 않아도 이미 다 적절하게 다 주어지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구할까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우리는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 우리 주는 믿는 것이 중요하지 그것을 구한다고 해서 구해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다 주실 걸 믿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그런 것에 썩어질 것을 구하겠습니까? 생명을 구해야죠. 생명을 구하면 나머지 것은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의 자녀는 다 채워줘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있어서는 먹든지 마시든지 또 그러면서 이러한 것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오늘날에. 그러면서 요와 같이 또 무엇을 하든지 네 자신을 위하여 하지 말라 해요. 누구를 위하여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음을 알려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신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하여 이 세상의 사명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아까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 나를 바꿔치기 위해서 세상 것으로 향하여 떡을 구하러 가고 종교적인 걸 구하러 가고 또 권력을 잡으러 갔던 우리들을 생명으로 옮겨준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라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들에겐 큰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로마서 지금 11장 36절을 오늘 본문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로마서 11장 36절이 굉장히 그래서 중요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11장 36절 말씀이에요. 뭐예요?
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시작 주, 과정 주, 끝도 주. 주님의 우리는 이 주님께서 무엇인가 계획하고 그 어떤 것을 이끄신 것도 주님이시고 주님이에요. 근데 주님이 이게 여기에서 주인공인데 나가 나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도 나, 여기도 나, 여기도 나. 이런 사람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냐 이걸 깨요. 자기밖에 모르는 자를 깨요. 자기밖에 모르는 자를 깨고 주님께서 생명을 줘서 생명 안에 나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보세요. 이 상황 우리가 잘 보세요. 이 그림을. 이 나는 생명 안으로 집어넣었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이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어요. 예수 믿고. 그러면 이 사람의 존재는 어떤 상태일까요? 1번 의인이다. 2번 죄인이다. 뭘까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 믿고 아직도 죄인이냐 이 말을 많은 사람들로 들어봤을 거예요. 저도 부흥사들한테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처음에 이걸 오해했어요. 이 상태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하는 거하고 잘 보세요. 죄가 없다라는 말이 같은가 한번 보세요라고요. 사람들이 많이 여기에 혼동이 돼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지금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죄를 막 씻어주고 있어요. 계속 작용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 이 말을 이렇게 언젠가 표현한 적이 있는데 저는 막 낙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계속 막 이걸 주어요. 저는 막 낙서를 하고 있는데 이 표현을 주님은 요 일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요게 정죄함이 없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낙서를 지금 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어도 낙서를 해요? 안 해요?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 낙서를 하고 지금 죄를 짓고 있을 때 죄를 지어지는 이 주님이 일을 하잖아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죄를 지우는 일을 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것이 죄를 완전히 지워버리고 죄의 세력을 박살내고 죄를 없애버리고 이런 일에 전능하신 분이 구속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죄를 지을 때 계속 지어나가는 이 동시에 일어날 거 아니에요. 동시. 이걸 정죄함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 자, 죄가 없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것도 없어야 되고 은혜도 없어야 되고 그러면 예수님도 있을 필요도 없고 우리도 죄를 안 지니까 죄 안 진 대로 계속 죄를 안 지어야죠. 근데 우리가 죄를 안 짓습니까? 보세요. 이 생명 안에 들어온 자들도 지금 죄인으로서 죄를 막 져요. 그러겠죠.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이 지금 일하고 계시니까 일하고 계실 때 이 죄인을 막 덮어줘요. 이게 바로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 상태로 언제까지 가느냐? 우리 주님이 품 안에 갈 때까지. 부활하신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이 상태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여 속에 있으면서 나는 죄가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태를 정죄함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죄가 없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죄가 없다라고 하는 거하고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구별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 죄가 없는 건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우리 마음속에 지금 뭐가 있는가 하면 지금도 딴 생각도 하기도 하고 사랑하라고 하고 율법의 완성이 사랑인데 사랑도 할 줄 몰라요.
나만 아니까 내 욕심 채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죄를 안 짓는 겁니까? 아니에요. 죄를 졌더라도 이런 죄를 이제 우리는 이 생명 안에 생명이 막 이 죄 짓는 사람을 생명의 은혜 가운데 계속 죽여 나갈 때 우리는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이걸 고백하게 돼요. 자백하게 돼요. 나는 어둠입니다. 이걸 자백하면 우리 주님께서 빛의 자녀로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 어떤 현상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 가지고 이걸 경험하기는 쉽지 않아요. 성령께서 이걸 알려줍니다. 아,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를. 그래서 부지런히 주님께서 지금 일하시고 계세요. 지금 주님께서 우리가 의인 되어버렸으면 이제 주님은 일할 필요가 없잖아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살아계신 주님이라는 건 뭐예요? 일하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막 일하고 계셔요.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지금 뭐 딱 붙들고 계시다고 하잖아요. 붙들면서 우리가 한번 보세요. 지구가 공중에 매달려 가지고 떨어지지 않고 탁 돌아가잖아요. 그러죠? 어디 끈이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만물을 붙든다고 히브리서 1장 2절에도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붙들고 계세요. 말씀의 능력으로.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도 지금 죄를 짓고 있을 때라도 죄를 계속 지어나가면서 우리가 죄를 어둠임을 우리가 지금도 무능함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이러한 것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 시작도 과정도 끝까지 주님께서 이끄신다는 이 사실 때문에 주님 이렇게 부르시고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우리 속에는 주님이 관여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이 무엇인가 염려해서 키를 한 자나 더 높일 수도 없고 머리털 하나 흰 것을 검게 할 수도 없어요. 우리 주님 앞에 맡길 때 주님께서 일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로 여러분의 모든 가정 가운데 충만한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구원하신 뜻을 도하여 주님이 언제나 함께 계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며 앞으로도 함께 계실 걸 믿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는 파괴되고 나는 무너지지만 우리 주님이 생명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 이끌기 때문에 아버지 진정한 생명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왔기에 주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섬기고 찬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들에게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오니 올 한 해 진정한 생명이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이웃 가운데 하나교회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